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은 5가지 논쟁 이야기들, controversy stories 가운데 세 번째 논쟁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식에 관한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금식할 때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곤 하였습니다. 24시간 동안 금식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금식의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가 있거나 재난이나 기근을 당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금식하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평균적인 유대인의 금식에 해당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금식에 힘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자신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스승 세례 요한의 영향으로 금식에 힘썼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 생활화되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금식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의 문제는 그 금식이 자기를 부인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금식이 되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금식이 되어야 되는데 self-display, 자기를 자랑하는 금식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이 그렇게 금식하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타인을 판단하는 율법의 멍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금식의 가치를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께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무엇을 가르치셨죠?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6장 16절에서 18절에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의 주제가 뭐예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경건 생활의 3대 중요한 경건 생활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러므로 경건 생활에 있어서 금식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금식이 상당히 경시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좀 어떠세요? 금식 생활을 가끔 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훈련이 좀 덜 됐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금식의 가치가 상당히 소홀하게 다뤄주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금식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금식에 대해서 저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금식의 유용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가 금식할 때인가? 그리고 참된 금식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금식할 때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금식의 때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예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에 예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신랑이라고 표현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여기서 남편은 누구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셔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남편 역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신약 성경에서는 남편을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구약 성경에서 신랑은 하나님을 가리켰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말씀이에요. 나는 신랑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0절을 보십시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랑이 떠나는 날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폭력적으로 예수를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폭력적인 죽임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신 본문이 바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곤 하였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리고 디다케라는 초기 기독교 문서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흉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아파니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재로 얼굴을 검게 묻히다 이런 뜻입니다. 재로 얼굴을 검게 묻히다. 금식을 하면 자신의 얼굴을 재로 묻혀서 얼굴을 재로 묻히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가리워지죠. 그런데 재를 얼굴에 묻혀서 얼굴을 가리우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웁니까? 드러냅니까?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서 검게 재로 자기 얼굴을 가렸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는 자신을 가리우는 것 같이 검은 재로 얼굴에 묻히지만 실제는 다른 사람의 주목과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도 은밀한 곳에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은 누군가가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도 혹여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를 얼마큼 가리울 수 있느냐에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겸손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릴레이 금식 기도를 아마 좀 계획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성도님들이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어떨 때 금식합니까? 꼭 무엇인가를 이루었으면 할 때 그때 금식을 하게 돼요. 잘못하게 되면 금식을 통해서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돼버릴 때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하면서 뭐합니까? 옛날에 삼김도 단식 투쟁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정치적인 효과를 얻어내잖아요.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이용하면 그것은 단식 투쟁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아붙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될수록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그 사람은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 자체가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통로로 쓰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의미는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조차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실제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육체적인 에너지를 얻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곧이 집중하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의 믿음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산을 옮기는 믿음은 믿음의 은사가 또 있어요. 구원을 얻는 통로로서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mountain mover.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가다 보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 산들이 첩첩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우리가 세상의 피조물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눈이 그 creature, 피조물에 현혹되면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산이 가로막으면 그 산 위에 계신 산을 창조하신 크리에이터, 창조주에게로 눈이 올라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에이터를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전도서의 말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이 참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여야 잡잖아요. 그런데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금식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게 금식이에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금식은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변화되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중에서 이 금식이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금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금식은 도저히 못하겠대요. 다른 건 다 하는데 밥은 못 굶겠대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금식기도원을 연초마다 그 청년들하고 같이 좀 다녔어요. 공주 주미산이라는 곳에 저희 선교교단 성청이라는 청년 모임이 있어요. 전국의 청년들이 매년 신년 벽두에 금식 기도를 3박 4일 동안 하는데 한때 청년들과 그 모임에 항상 같이 하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거기 같이 들어갔는데요. 이 체격이 커요. 100kg가 넘어요. 자기는 금식은 못하겠대요. 근데 쫓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지났더니 아침에 끼니 때만 되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잔뜩 위장을 채우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도 금식기도 이렇게 오는 것도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금식을 하게 되면 배고픔과 싸우는 고단한 싸움이 시작돼요. 그런데 배고픔과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기 시작해요. 이게 금식기도예요. 절 따라 보십시오. 금식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잔치다. 금식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잔치예요. 금식을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꼬르륵 하고 허기가지고 배고픔과 싸워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늘의 양식을 먹기 시작해요. 금식은 이 땅의 양식을 먹는 것을 멈추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잔치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다 보면 내 위장이 참 버릇없다라는 것을 느껴요.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이 위장이 참 버릇없는 아이처럼 굴어요. 꼬르륵 하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는 심하게 불평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버릇없는 육체를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위장의 노예가 아니라 위장의 주인이 되어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위장의 노예가 아니라 위장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금식의 유익은 단지 음식을 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까지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육체의 정욕보다 더 끊기 어려운 욕심이 뭔지 아세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구. 그래서 한 문화평론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은 성적 욕망보다 더욱 강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단지 한 가지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정욕을 다스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는 데까지 확장해낸다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금식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께서 주인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